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독합니다.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주일을 이제 지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까지 할 겁니다. 원래 이 연속극은 내용이 중요한 거, 앞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제 다 아셨을 거니까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 시는 누가 지었죠? 네, 다윗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조그맣게 얘기해도 제가 다 워낙 잘 들어서. 다윗이 어떤 때에 지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사울을 피해서 18년 동안 이제 고생하고 그 일이 끝났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시간.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이런 생각을,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 그가 이제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는가 하는,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비밀번호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죠? 비밀번호 뭐죠? 부르짖음입니다. 비밀번호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에 못 들어갑니다. 저금해 놓은 통장 돈 못 찾습니다. 비밀번호는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르짖음이라는 비밀번호. 그 부르짖고 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하늘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두 번째 날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운이라고 생각하고 이랬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담을 뛰어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다 도와주시는가?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젖먹이일 때, 보호가 필요할 때는 부모의 강한 손으로 그를 보호해주고 또 먹여주고 또 때로는 입혀주고 그리고 보호해주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아이가 자라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그 운명의 시간들을 넘어가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그 펴놨으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31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3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여기서 주목할 단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요? 하나님의 힘으로 띠띠우셨다는 거예요. 띠가 뭐죠? 잘 모르시죠? 띠는 우리가 이제 뭐 안전벨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안전띠잖아요. 그죠? 차 타면 뭐부터 매요? 안전띠부터 매요. 또 아이들을 이렇게 안기도 하고 업기도 하는 이
아이들 안는 그것을 지탱하는 게 뭐예요? 띠지요. 그죠? 띠 바짝 매라. 애 안 떨어지게. 내 배는 아픈데 왜 바짝 매라 그러는지. 애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띠우시고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이 강력한 안전띠를 우리에게 붙잡아 그 띠를 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뭐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자칫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이 뭐냐? 안전띠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요. 야, 이렇게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다 하나님 날 버리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띠우셔서 우리를 관찰하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띠로. 우리 눈에는, 우리 몸에는 잘 느껴지지 못하지만 어떤 순간 정말 위험한 순간이 돼서 팽팽하게 당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 띠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 보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막 언덕 같은 깊은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탁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라는 게 있어요. 번지 점프할 때 발목에다 뭐 묶죠? 띠 묶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끈이 끊어지면, 띠가 끊어지면 추락해서 죽어요. 근데 물이든 뭐 거기가 바위든 상관하지 않고 그 띠에 의지해서 내가 몸을 허공에다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허공에다 던져지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뭐가 있어요? 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띠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띠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시험에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띠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줄다 깨신 분들은 띠 자꾸 얘기하니까 나 범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 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한 띠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띠를 붙들어서 우리를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데 33절에 보면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 한 주간 동안 제가 많이 고민한 암사슴 같게 하시며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제일 먼저 인터넷에 네이버한테 물어봤더니 엉뚱한 소리만 잔뜩 하더라고. 주석을 봤더니 마음에 드는 주석이 잘 없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암사슴 같게 하시며 그리고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신다, 도대체 이게 막 적용이 잘 안 돼가지고 연관된 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암사슴 같은 힘을 주셔서 높은 곳에 세우셨다. 거기에 묵상하다가 암사슴의 다리 구조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용이하게 되어져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 올라가기 좋게 되어 있는 이 다리 구조는 평지를 걸을 때 불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답을 다 얘기해 줬는데 불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어야 더 마음이 좋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건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죠. 그죠? 우리의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면 지루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고 천한 곳에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그분이 높으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워낙 내 삶이 낮고 천한 거는 그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암사슴처럼. 그런데 그 높은 곳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그 구조대로 내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요. 근데 암사슴이 평지만 걸으면 되게 어려워져요. 제가 오래전에 무릎을 다쳐가지고 인대 3개가 끊어졌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붙었는데 딴 생활은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때는 빨리 뛰는 걸 못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운동회를 하는데 그 학교는 왜 아빠들 계주 이런 걸 시키나 몰라. 근데 그때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키도 크고 멀쩡해 보이니까 잘 뛸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도 모르고 열심히 이제 탁 뛰겠다고 들어갔어요. 직선을 뛸 때는 괜찮은데 곡선을 뛰는데 보니까 제 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흔들리는 사실을 미처 알았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땅바닥에 엉덩이로 확 때리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그래가지고 막 정말 막 교인들도 있는데 얼마나 창피해. 근데 교인들이 저를 시험 들게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야, 목사님 넘어진데 땅 깨지지 않았나 좀 보라고. 이러더라고. 얼마나 시험이 드는지. 어찌됐든 여러분들, 내가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암사슴 같은 다리를 주셔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게.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성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 경인 아라뱃길이 생겨서 왔을 때 첫 번에 뭐 배 탈 때는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돈 내고 탈 때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초청된 사람만 타는 때에 배를 탔던 적이 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돈 내고 탄 게 아니라 초청받아서 탔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비둘기한테, 갈매기한테 이거 주잖아요. 뭐 줘요? 새우깡 이런 거 주잖아요. 새우깡 이런 걸 주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갈매기를 보면서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안경을 끼는 이유는 눈이 나빠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눈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근데 그 갈매기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쫓아오면서 먹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진 거예요. 갈매기들은 먹이를 어떻게 먹냐면 하늘을 날다가 물 위에 있는 먹잇감을 보면 밑으로 급강하여서 그 먹이를 채갑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내려오는 속도를 갑자기 멈춰서 이걸 채서 올라가야 되는 3가지 단계를 잘 해야 돼요. 근데 갈매기가 아주 넓게 피잖아요. 내려올 때는 완전히 이 날개를 최소화해가지고 날개 끝으로만 비행을 해야 돼. 그래야 급하게 내려올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먹이를 채고 다시 올라갈 상승될 힘을 비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게 필요한 거죠. 굉장히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펴놨던 날개를 완전히 다 붙이고 날개 끝으로만 비행을 할 줄 아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먹이를 먹어야 되는 이 갈매기들이 사람이 주는, 관광객들이 주는 그 새우깡을 먹다 보니까
그 날갯짓을 훈련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점점 내게 준, 하나님이 내게 소중하게 준 것들을 퇴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고유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 끝에 오는 경험이 뭐냐? 공허함이에요. 사람도 퇴화되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그 단어가 공허라는 단어잖아요. 이 공허함이 오면 두 가지 결과가 있죠. 하나는 공허한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공허를 경험한 것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창조의 힘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암사슴 같게 하고 높은 곳에 세우시는 것은 우리가 그 깊은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느끼는 그 공허의 감정을 좌절, 절망으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일들을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공허한 밤을 겪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높은 곳으로 이끄시기 위한 도약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35절에 보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하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온유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이 세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했다고 하는 사람, 표현했던 모세라는 사람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큰 아픔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아이가 바로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런 거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그저 아이가 기억하는 것은 엄마가 나를 갈대상자에 실어서 물로 나일강에 밀어넣었다, 이거밖에 기억 못하는 거예요. 갓난아이들이 기억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엄마가 이 아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의 현상이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고요, 반대의 경우는 분노가 많아요. 왜? 내가 버려질 뻔했다, 버림받았다, 이런 감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이 감정을 안고 살아갔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보상을 받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의 분노는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날 궁전 밖에 나갔는데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걸 봤어요. 괴롭히는 걸 보고 그냥 평상시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솟았어요. 그런데 이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모세에게 굉장히 심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울 때 또다시 한번 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가 그렇게 살기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는데 우리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 하나를 만나죠. 그게 누굴까?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죠. 성경에는 굉장히 막 이렇게 특별한 인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 막 굉장히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나오는 인물들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안드레나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 막 큰 페이지를 차지하지 않지만 그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드로가 모세를 품었습니다. 모세를 품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사위가 40년 동안 비전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양이나 치고 살면 그거 볼 때 마음이 행복하다. 나는 저 사람 쳐다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좋다. 이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처가살이 하는 모세를요 40년 동안 사랑으로 품. 제사장이니까 뭐 했겠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분노를 치료하는, 그의 아픈 상처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이드로가 해줬던 거죠. 그가 다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때 자기 딸 그리고 손주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요. 그리고 광야에 안정적으로 나갔을 때 그 아내를 데리고 그 딸을 데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와요. 이드로의 역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역할, 그것 때문에 모세의 분노와 아픔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또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광야에 나간 모세가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여전히 분노할 만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 야 이것들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봐. 니들이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분노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사람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 우상 숭배 때문에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주시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주전사님이 기도할 적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몸된 우리가 교회잖아요. 근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몸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는 모든 사람도 우리의 몸이다. 아프가니스탄에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몸이다. 우리의 몸이 아픈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내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모세가 가진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에 넓음하고 이 넓음하고는 또 무슨 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앞에 넓음은 내 생각의 넓음입니다. 내 바라보는 시선의 넓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우물 속에 있는 걸 끌어내어 주셔서 바깥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데, 오늘 이 넓게 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모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40대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걸 봤어요. 내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질 것이다.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싸우는 것 때문에 분노하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막 어떤 일들을 막 들으면, 야, 저런 일 내가 가서 훈계하는 거 한 2시간만 하면 잘 해결될 것 같아. 그런 일 안 일어나더라고요. 상담할 때 제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막 설득을 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요즘에 오면 제가 조금씩 느껴지는 것, 이런 거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께로 들고 내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주목하시고 그 일을 보게 하시면 어느 순간 눈 녹듯이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넓어진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하나님의 권한이구나,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왕궁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윗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보였던 거예요. 뭘까? 장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걸 봤어요.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나는 왕궁에서 편하게 쉬는데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마음이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아니야. 아주 심하게 얘기하셔요. 네 손에 묻은 피가 많아서 너는 성전을 지으면 안 돼. 저 같으면 됐어요, 이럴 텐데,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잘 지을 인재들을 모집하고 기술자들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성전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걸 지었어요. 내 시선이 넓어졌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남이 보지 않는 것, 남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힘듦,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온유함과 완전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일이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도 않고 나도 실족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띠띠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운명이라고 하는 담을 넘게 하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안전한 띠를 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켜 가면서 우리의 눈을 넓게 하셔서 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핍박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